우리 임 전사님이 인도하니까 좋지요? 좋아? 보기만 해도 좋아? 자주 할 거예요. 다른 분도 시킬까요? 네. 내가 안 서면 다 좋지요? 자, 저는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제가 자주 설교했던 본문인데,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3절만 다 같이 한번 씩씩하게 잠도 깰 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대상,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 너희는이 중요합니다. 갈릴리에서 또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갈릴리 지방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병이 낫기 시작하고 또 울분이 터지면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삶의 고통 속에 정치적인 또 제도에 또 법에 억눌려 사는 사람들이 문제의 해결을 받기 시작하고 또 말씀의 갈급함을 받던 사람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말씀에 또 해결함을 얻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요.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여기 모여있는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누구나 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섬기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도전하고 또 울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로 모여들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제일 앞에 나오고 무리들이 예수님의 눈만 쳐다보고 있고 예수님의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예수님의 말씀이 터지기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이 원하는 복과 전혀 다른 거예요. 백성들은 마음의 짐과 정신질환과 또 돈 문제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질병으로 영적인 방황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천국이에요. 복. 천국만 구하면 되는데 여러분 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무엇이냐?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계속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팔복의 핵심입니다. 천국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문제 해결이 목표가 아니라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의 평안이 목표가 아니라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어떤 신의 아들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이웃집 형님이 아니고 아저씨가 아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구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또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위해 여자친구를 위해 앞으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음식을 요리를 맛있게 했어요. 정말로 요리를 하면 먹는 건 뚝딱인데 요리하는 시간은 길죠. 길더라고요. 목사님도 해보니까 길어요. 근데 정성스럽게 해다 준 그 요리를 먹는데 아이씨 맛없어. 그러면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다시는 안 해주고 싶겠죠. 상실감과 실망이 크겠죠. 목사님도 실망이 컸어요.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도 다 먹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만들어주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린 만큼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시고 복음 전파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관심이 없이 아무런 몰입도 없이 고민도 없이 예수님 말씀을 그냥 흘려 듣는다면은 이게 뭐야 맛없어 라고 하는 그분하고 뭐가 다르게 차이가 있겠어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듯이 여러분도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이 앞에 나와 있어요. 제자들은 생명을 걸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어리석고 또 변두리에 있던 사람이고 나약한 사람이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빠져나올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출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가족도 버리고 생계도 내팽개치고 자기 삶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없고 누구나 다 그런 삶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은 어쨌든 제자들의 삶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 참으로 많아요. 그럼 너희는 누구냐? 이 땅의 꿈보다 나를 사랑하며 사는 그런 인생보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계획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인생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영혼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 다르죠? 여러분 다 인생의 계획이 있잖아요.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목사님은 30살이 되면은 내가 무슨 대통령이라도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점점 이 꿈의 크기가 작아지더라고요. 지금은 먹고만 살아도 감사하겠다. 그렇죠? 지금 30대들은 웃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어요. 근데 왜 그러냐? 목표가 작아지면 삶도 작아지는 거예요. 목표가 크면 삶도 커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계획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밖에 고생하면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해요. 100년, 200년을 내다보며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꾸 채워줘요. 물질도 막 부어주고 사람도 부어주고 지혜도 부어주고 능력도 자꾸 부어줍니다. 왜? 하나님이 끌어갈 그 인생, 그 100년, 200년을 꿈꾸며 나아가는 그 영혼이 채워줄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자꾸 채워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처음엔 나로부터 시작했는데 결국엔 누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인 다음에 거꾸로 다시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게 진짜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 이 너희는요, 이 땅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는 사람들, 너희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처럼 같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맛을 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그런데 이 필요한 소금이 짠맛을 다 잃어버리고 음식의 맛을 내는데 아무런 용도가 효험이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말씀처럼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힌다. 그럼 왜 예수님은 많은 말씀 중에서 왜 소금이라는 비유를 대셨을까요? 소금은 입자가 작죠. 입자가 작아요. 그 이스라엘 소금은 돌에 묻어있는 소금들이 많습니다. 그 양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소금을 핥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사람들한테 밟히는 소금이에요. 근데 그 소금이 요리 속에 들어가면은 맛을 내는 거예요. 입자가 작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소금이 얼마나 큰지 멀리서 보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금 같은 이 작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맛을 내게 한다.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밟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어요. 밟히고 있는 사람들. 로마에 밟혀 있죠. 종교 제도가 잘못되고 종교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리더들이 잘못되어 있는 걸 알면서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미미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소금같이 미미한 존재, 작은 입자이지만 그 맛은 가지고 있어라.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맛을 너희가 잃어버리면은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밟히는 거야. 너의 인생은 의미 없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맛이라고 했습니다. 맛은 쉽게 말하면 목적과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왜 나와 있는지, 하나님을 왜 믿는지, 예수님을 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지, 십자가를 왜 믿는다고 고백하는지 분명하게 여러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목적과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과 의미. 인생이 살아가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어떻게 맛을 내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잘 모르겠거든. 인터넷을 뒤지고 책을 뒤져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이미 가 있는 사람들의 그 발자취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 발자취를 한번 보세요. 그분들도 여러분처럼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에 기도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간 길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자인이면 디자인, 법적이면 법, 네? 서비스면 서비스,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그쪽으로 다방면으로 믿는 사람들이 개척해 놓은 그 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인생을 계획했고 이 사람은 이런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했구나. 찾아가세요.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 제가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돼요. 실질적인 것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왜 사는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밟히는 거예요. 아무런 존재도 없이. 가뜩이나 작은 입자인데 맛까지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입자와 같은 이 소금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다 모여서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를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교 분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 그랬죠. 그럼 세상에 필요한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은 바꿔서 얘기하면 세상에 있어야 할 소금.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소금의 이 힘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소금이 녹으면은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죠. 여러분의 존재를 부수면 부술수록 나의 욕망과 내 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의 존재를 자꾸 부수고 여러분의 자아를 부수고 자존심을 부수고 다 내리고 하나님의 꿈으로 채우면은 여러분이 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무슨 세상의 빛이에요? 세금 폭탄을 맞아버리면은 꿈쩍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병에 걸리면은 약한 사람들, 배우지도 못했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만은 좋은 리더를 만나지 못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 무슨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은커녕 누가 나에게 빛을 좀 비춰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빛이 없이 깜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안 보이고 설교에도 몰입이 안 되겠죠. 만약에 저 밖에 있는 태양이 없다, 매일 어둠 속에만 살고 있다, 그럼 우리는 굉장히 우울할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우울할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거라는 거예요. 소금은 목적이에요. 의미. 두 번째, 빛은 꼭 필요한 사람. 이 빛은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빛이 없이는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두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 합니까? 촛불을 켜려고 하죠. 지금 스마트폰이니까 스마트폰을 비추려고 그러죠.
사람은 빛을 찾는 존재예요. 본능적으로 빛을 찾는다고요. 그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은 세상에 따라오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럼 세상에 따라오는 사람, 여러분이 세상에서 동반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사람, 빛은 촛불을 생각해 봅시다. 초는 자기 자신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막 소진시켜서 빛을 내잖아요. 초가 그렇죠. 이 조명도 그냥 켜지고 막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안에서 전기가 계속 돌아가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빛을 내고 있어요. 태양도 끊임없이 막 타오르고 있잖아요. 그 엄청난 열로 막 타오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삶을 이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을 막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하고 TV 보고 앉아있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은 예배 시간에 여러분 누구를 끌어갈 수 있겠어요? 뭔가 여러분만의 유니크한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는, 유니크한 신앙생활, 독특한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순간에,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나보다 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지? 그런 마음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깊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서 도움을 받는 존재 안 돼요. 내 것을 다 털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태워서 촛불처럼 빛이 되면 세상이 여러분을 따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빛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셨느냐? 백성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백성들은 그저 강대국의 노예나 다름없는 신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볼 때는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힘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요. 하나님은 제대로 밀어보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세상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빛이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로마라는 권력이 잘못됐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 누군가 말씀을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호응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잘못됐다. 이 썩은 것을 뿌리 뽑아야 된다 하고 일어났어요. 근데 호응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빛을 잃어가는 거죠. 그 속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이 있는데 아무도 호응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선한 마음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런 놀랍도록 순수하고 아름다운 감격스러운 마음들, 너희들의 신분은 낮지만 천하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너희들, 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 커지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춰지지 못할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무엇을 말하냐면 권력을 의미합니다. 권력. 가진 것 없는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이 아무리 손을 뻗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제국. 그 당시 로마.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지금으로 하면 평신도로서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을 알고 있지만은 감히 제어할 수 없는 그 권력. 근데 그 선한 마음들, 하나님에 대한 의로운 마음들이 쌓이게 되면은 결국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들의 행실로 인해서 밝혀진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그 밝혀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져 간다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가는 사람에게 대세가 옮겨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리는 그겁니다. 사람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옳은 것, 좋은 것, 희망이 되는 그 일을 따라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권력이 지금은 당장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어둠의 세력이 당장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은 너희들이 빛이 되는 행동을 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의 작은 힘이 모여서 빛이 모여서 나중에는 세상을 이끌어갈 힘이 된다, 그 말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착한 행실. 어떤 사람은 이 착한 행실을 쓰레기 줍기, 거짓말 안 하기, 이런 그것도 맞겠죠.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존재로서 잘난 인생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꿈꾸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 우리의 행동, 노력, 가치관, 직장,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운 꿈을 그런 꾸는 사람이 착한 행실이에요. 행실이라고 했어요. 행실은 뭡니까? 실제적인 삶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막 울고 막 해도 알아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하지만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보고 따라갈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악을 한다. 그러면 음악에서 최고의 분야에 거기서 최고 우뚝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다. 선생님으로서 아주 롤모델이 돼야죠. 뉴스에 한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쁜 걸로 말고 좋은 걸로. 예? 선생님들 좋은 걸로. 정치를 하고 싶다. 그 정치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시간 동안 노력해서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는, 백성들이 따를 만한 리더십 보여주는 거죠. 실제적인 것을 만들어내세요. 내가 이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사실은 싹이 다 보여요.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자꾸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자꾸 저장해 놓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막 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계속 고민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돈은 없는데, 가진 건 없는데 당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 때는 그릇을 만들어야 돼. 그릇. 위대하신 하나님과 여러분 지금 교통하는 존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이건 작은 거예요. 토익을 이게 몇십 점을 올려야 되는데, 이 토목달인가 뭔가 하면서 내가 과연 3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알죠? 그런 꿈을 알죠. 근데 조금 더 높은 꿈을 꾸세요. 조금 더 높은 꿈을 꿔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있게끔 하고 여러분 좋은 리더십을 가르쳐 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 중에서 자수성가에서 1조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1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조를 만들었대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정신력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공부해서 여러분 어떻게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가겠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릇부터 키워야 돼. 그릇부터. 지금도 비전이 직장에 한정되어 있거나 돈에 한정되어 있거나 어떤 건물에 한정되어 있다면은 그 비전을 더 넓히세요. 시기를 더 넓히고 기간을 더 넓히고 크기를 더 넓히세요. 그렇죠? 목사님은 우리나라만한 도시를 하나 건설하고 싶어요. 내가 못 보더라도 이만한 도시를, 우리나라도 되게 작잖아요. 그렇죠? 300조가 필요해요. 300조. 그래서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학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학교는, 하나님의 병원은, 하나님의 정치는 이런 거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견학을 와서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꿈꾸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 초라해요. 너무 초라해. 근데 자꾸 그런 비전 하나님 자꾸 주세요. 지금 당장 개척할 교회 돈도 없는데 자꾸 그런 비전을 주는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비전을 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많이 못 낳았어요. 이삭, 이스마엘.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자손이잖아요. 누군가는 그런 비전을 품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다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죠? 누군가 그 비전을 품는 사람은요, 그 과정을 겪어내야 돼요. 힘들고 괴롭고 외로운 과정들. 아브라함 얼마나 힘들었어요. 죽음을 걸고 싸웠다고 말해요. 나이든 아브라함 사라가 아기를 낳는데요,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죠. 같이 있던 종들은 비웃어요. 600명에서 많게는 1000명까지 예상되는 그 종들이 비웃죠. 아브라함과 사라,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는다고 비웃어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이 사라가 아기를 낳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종들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만들어갔어요. 실제적으로. 목사님, 저는 공부를 해도 아무리 오르지 않아요. 돈을 모으고 싶은데 자꾸 상황이 따르지 않아요. 제 능력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고, 기도하면서 뭔가 자꾸 하나님의 비전이 생각나는데 나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당연히 차이가 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인생의 계획과 내가 계획한 인생의 계획은 완전 다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능력이 100%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 때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치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중에서 몇 프로밖에 안 쓰는 걸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5%도 안 썼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여러분 스스로 자꾸 상황에 가두고 내 생각에 가둬놓고 사상에 가둬놓고 자꾸 키워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꾸 키우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때와 역사와 시기는 하나님이 다 정하세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안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다 일이 완성이 되면은 그때 왜 내가 그런 기도를 했는지, 그때 왜 내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그때 왜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지 나중에 다 이해가 돼요. 천국에 가면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를 하고 싶어라고 정말 위대한 꿈을 이야기할 때 박수를 쳐주세요.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평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사람이 붙지 않던 사람이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기가 막힌 그 시기에 사업이 번성하게 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도망갔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나서는요, 종도 생기고 짐승도 많아지고 재물도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떠났더니 힘들고 괴로워도 실패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꾸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릇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24살, 25살, 26살, 27살 요 나이 때 굉장히 힘들어요. 정해지는 건 없고, 다시 내가 중학교부터 돌아가서 다시 공부할 수는 없고, 친구들은 잘 나가고, 나도 이런 차 끌고 싶은데 저 자식은 먼저 정말 외제차 끌고 다니고 막 비교되기 시작하고, 내 친구는 850점이야 토익이, 나는 600점에서 길거리고 있고 600점도 안 돼서 기술이를 배우다 다니고, 계속 여러분 열등감 속에서 막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힘든 시기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시고 이런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신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세요. 리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리더는 극소수였어요. 0.0000000 얼마 안 돼요. 이 성경의 인물을 다, 성경에서 여기 성공한 인물들을 다 이야기해도 지금 인류 역사상 지나갔던 수천억 명에 비하면은 아주 비율이 적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겠어요? 성령의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을 신으로 떠받들어 갖고 막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사람들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예요. 예수님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릴 때 청소년 시기 때 이미 가장의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30살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비전을 노력했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3년 동안 공생해. 그 3년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까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가진 이 꿈이 얼마나 컸느냐? 하나님의 이 천국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정도의 꿈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운석이 막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운석만 가지고도 뭐 2억이냐 5억이냐 10억이냐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천국은 그거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더 큰 천국을 지구에 탁 가지고 내려오셨으니 예수님이 볼 때는 이 땅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비전 너무 많아요. 지금도 우주 한편에서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또 뭔가 또 생기고 있어요. 계속해서 뭘 못 발견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순간이 그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감격이 있고 전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전이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인생의 모전을. 여러분 하나님이 터치 한 번이면은 여러분 인생 완벽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힘을 내세요. 여러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